할렐루야.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다가스카르에서 그 많은 아이들이 한 끼에 500원이면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못 먹고 있어요. 못 먹고 있는데 10만 원 가지고 200명이 밥을 고깃국에다가 밥을 먹을 수 있다고 말을 듣고 또 그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일주일에 제대로 한 끼도 못 먹는 그 아이들이 일주일에 고깃국에다가 밥 한 끼 먹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들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일주일에 고깃국 한 번 드실 수 없나요? 굶주리다가 고깃국 한 번 먹는데 행복해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리고 보릿고개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의미를 깊이 아실 것입니다. 굶주림의 고통이 무엇인지, 밥 한 끼를 먹는다는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굶주림 세대가 아니신 분들은 잘 이해는 안 될 것입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한 3일간 금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식하고 나면은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느낄 것입니다. 아마 눈물 날 것입니다. 밥 한 끼 드시면서 눈물 날 것입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마다가스카르에서 정성 선교사님과 이미자 선교사님이 많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밥 퍼주는 사역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서 제가 먼저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생일날이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애경사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내가 가치 있는 데 돈을 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신다면은 우리나라에서 밥을 먹고 행복하게 밥 먹었다 하면은 보통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줘야 될 거예요. 정말로 잘 먹었다, 너무 잘 먹었다. 근데 그곳에서는 200명이 아주 막 행복하게 밥을 먹고 자기 그릇이 다 있대요. 그릇을 가지고 다닌답니다. 옛날에 군인들이 그릇을 갖고 숟가락을 갖고 다니듯이 그릇을 갖고 다니는데, 근데 그릇이 작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릇이 작은 아이들은 가가지고 집에서 먹는 그릇이에요. 집에서 그거밖에 안 주니까, 더 커도 소용없으니까. 근데 여기 있어서 먹고 맛있으니까 또 가서 달라고 하고 또 가서 달라고 그렇게 한대요. 여러 번 오더라도 여러분 다 주고 그런답니다. 마음껏 먹으라 이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이들에게 마음껏 먹게 해줄 수 있다는 것, 이건 큰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은 저한테도 오라고 하는데 아프리카가 너무 멀어가지고 무엇보다도요 비행기 싸기 너무 비싸요. 네팔에서도 건축을 하면서 와서냐는 완공이 되면 와서 축하해 달라는데 그것도 비행기 싹도 비싸고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차라리 그걸 가지고 선교하는데 더 보태는 게 낫지 내가 직접 못 가더라도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마다가스카르에서 먹는 것보다 우리는 더 맛있는 것일 거예요. 우리 점심을 그들에게 주면요 아마 정신 못 차릴 거예요. 너무 맛있다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준비하셔서 주시는 거 참 맛있어요. 먹을 때마다 항상 맛있게 먹습니다. 예배 끝나시고 바쁘시더라도 식사들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식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인생은 길을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기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나그네라고 말했고 행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옛날에 그 노래 가운데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저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봤어요.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이래요. 구름 없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어디로 가는지. 인생은 벌겋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겋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이런 노래를 많이들 불렀었죠. 나그네 길은요, 어떻게 보면 피곤한 길입니다. 고독한 길이고 정처 없는 길 같아요. 유명한 문학가 가운데 엘리옷이라는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칵테일 파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칵테일 파티. 이 주인공은 이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홀로 살고 있다. 나도 홀로 있는지 모른다. 사람들이 소리를 내고 서로 만나서 이해하는 것 같지만 내가 알기로는 여전히 홀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우리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 무리 가운데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나는 외롭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까?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는 인생들이 행복의 길을 가는 이가 있고 불행의 길을 가는 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은 뭐라고요? 선택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있습니다. 행복은 선택이라고. 행복하십니까? 잘 선택하셨습니다. 아직 행복하지 못하십니까? 아직 선택 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바라고 원하지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면서도 행복의 조건을 알지 몰라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명예를 쫓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권력이 행복을 만들어준 데서 권력 쫓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머니가 최고다. 영어로 돈을 머니라고 하잖아요. 이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돈을 쫓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가정이 있어야 행복하다 해서 가정이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어떤 이는 내 직업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또 어떤 이는 내 취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합니다. 어떤 이는 종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행복이 그곳에 있다고 열심히 그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기쁨도 맛보고 행복도 맛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그가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농어촌 선교 사역을 오랫동안 3년 동안 해왔거든요. 제 친구이기도 한데, 근데 그가 개척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농어촌 사역을 했어요. 후원을 받아가면서 또 농어촌 가가지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는 교회를 세워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4명인가 있더라고요. 4명인가 있고 가족이 6명이에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먹고 살기도 어렵잖아요. 힘들어요. 또 개척교회 사람들이 많이 가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사역을 했는데 어떤 때는 그 택배도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막 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대요. 너무나 많이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택배 일을 해가지고 뭐 500만 원 벌기도 하고 1000만 원 벌기도 하는데 한 달에 자기는 1년 동안 번 것이 150만 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만치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제대로 택배가 전달 안 돼서 보상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정신도 강하고 육체도 강해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그런 제가 아는 유튜브에서 간증한 것을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을 제가 찾아서 봤거든요. 주고 싶었던 생각 여러 번 들었었다고. 뭐 지금도 나는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렇게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 돕는 일에 이렇게 힘쓰고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나는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목사도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참 열심히 하는데, 신실한데도.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잖아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 죽으면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으면 안 된다. 죽으면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을 용기가 있으면 열심히 살면 돼요.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더라. 열심히 살아도 안 되더라. 그런 분들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수학은 원리를 알면은 이 수학도 풀어가는데 문제를 푸는데 원리가 있어요. 그걸 알면은요 쉽게 풀어집니다. 모르면요 힘들게 풀어요. 한 문제 푸는데도 때로는 2시간, 3시간 걸리는 것도 있는데 이거 원리를 알면은 10분이면 풀고 5분이면 풀더라고요. 원리를 알면요. 우리 인생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인생이 쭉 안 하더라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정말로 내 인생이 정말로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다 죽는 것이 낫겠다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럽지 않게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면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한 여건을 다 갖췄는데도, 남들이 볼 때는 행복한 여건을 다 갖췄는데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너무너무 불행하다 생각하는데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이 그 사람에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 하면은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에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좋게 생각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웃는 사람이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행복은 어디에 있으며 행복으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께 예배드리러 가는 길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사방으로 흩어져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갈 때는요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했습니다. 행복하게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옛날에는 제사라고 했죠. 성전에 제사를 드려갈 때 행복하게 먼 곳에서부터 찾아옵니다. 행복하게, 굉장히 기대하면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나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면 그는 행복한 자가 되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귀가 어두워서 너희 소리를 듣지 못한 것도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할 때 생수를 공급해 주셔요.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치료해 주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음 받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병으로 고통당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지켜볼 때에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는가? 언제까지 아파야 되는가?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분에게 기대하고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치료를 못하시는 분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치료하시는데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드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산 아래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산 아래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귀신이 낫지가 않습니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아버지는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 앞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다가가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주여, 제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물속에도 뛰어들고 풀속에도 뛰어듭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들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을 듣자마자 깨달았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жил모지셨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병을 짊어지셨대요. 병을 짊어지셨대. 이 가수 탤런트 가운데 권호중이라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요. 그가 원래는 불교 신자였는데 결혼을 누구랑 했냐면은 교회 다니는 아가씨랑 결혼했어요. 교회 다니는 아가씨가 불교 신자랑 결혼할 때 무엇 때문에 결혼했겠어요? 남자가 괜찮아서 결혼한 거야. 근데 조건을 걸어요. 어떤 조건 걸어요? 교회를 다녀야 된다. 같이 교회 안 나가면 나 결혼 못 한다. 그런 조건을 걸어요. 되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그 불교 신자였지만은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고 결혼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냥 놀러 다닐 때도 많았고 시간 있으면 교회 다니고 형편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좀 커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아프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좀 자세히 검사해봐야겠다는데 자세히 검사해보니까 이상해요. 큰 병원 가보라는 거예요. 큰 병원 갔더니 이 아이는 우리나라에 이런 병이 있는 아이가 없대요. 이 아이 한 명밖에 없대요. 이 아이는 크지 못해서 크다가 도중에 죽는데요. 뭐 근육 뭐라고 하는데요. 근육 영양증인가 무슨 병이라는데 이 아이가 크다가 도중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결혼을 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들까지 생겼어요. 아들이 그 가정에 행복을 더 줬습니다. 더 기쁨을 더 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크다가 죽는데요. 굉장히 좌절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한 번씩 나갔지만 믿음이 없고, 근데 장모님이라든지 아내라든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고 하고, 또 본인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근데 어느 날 검사를 했는데 아이가 멀쩡하대요. 기적이에요, 기적. 의사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진도 아니었는데 여러 번 검사를 했는데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새롭게 소송가요. 거기서 권호중 집사님이 간증하는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깨닫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행복하게.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그분에게 있어서 그 아들이 그렇게 부치병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처음에는 불행인 것 같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 말하기를 여호와 라파,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했습니다. 여름 가운데 몸이 아파서 힘들고 고통당하신 분 있습니까? 그 아픈 것 때문에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 제 몸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권호정 집사의 아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건강한 몸으로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놔두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그럼 그것도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서 한 70년, 80년, 건강하면 90년, 100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나라. 정말 가치로 따진다면은요, 이 땅에서 삶이 동일하면은 하늘나라의 삶은 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하고 금하고 바꾸면 돼야 안 돼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가치 차이가 너무나 크잖아요. 동은 갖고 놀다가 버릴 수도 있지만은 금은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더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가치를 비교해 본다면은, 영혼의 가치는 금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은 우리 육체의 가치는 동 이하의 가치가 되겠죠. 육체가 소중합니까? 영혼이 소중합니까? 둘 다 소중하지만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영혼이 소중하다고 우리는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에게 그를 축복해 주면서 하는 말이,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였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우리의 육체가 잘 되고 우리의 생활이 잘 되고 우리가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병들고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실패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사로와 같이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잘 산다면 그의 영혼은 나중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내 마음에 있는데 내 마음에 잘못된 생각이 지배하다 보면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올바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다 보면 나로 하여금 더욱더 복되게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몸은 나왔지만은 내 마음이 예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했다 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 앞에 몸과 마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재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말했습니다. 다른 박자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사업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정말로 실패하고 또한 힘이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는데 그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근심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한 중국 사람이 전도를 받고 죽게 나와서 회개하고 은혜 받은 후에 풍자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요,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사경에 헤매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 빠졌어?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잠시 잘못하면 그렇게 되니 앞으로 조심하시오. 앞으로 조심하시오 하고 그냥 갔대요.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는데 참 불쌍하게 되었군. 불쌍하게 되었군.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으니 죽어서 좋은 곳이나 가시오 하고 지나갔대요.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그는 직접 자신이 수렁으로 들어왔대요. 수렁으로 들어와서 자기는 건져주고 그 사람은 대신 빠져 죽었대요. 알고 보니까 첫 번째는 도학자인 공자요. 두 번째는 염세주의자인 석가모니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중국 사람이 지혜롭게 풍자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도교라든지 유교라든지 그 다음에 불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비교해 볼 때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또한 실패라든지 우리를 불행하는 많은 요소들, 질병이나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환경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또한 질병으로부터도 구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구원이라는 말은 소저라는 말인데 이 소테리아, 소저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건진다는 말입니다.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건져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이 어렵고 복잡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풍성케 하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께 나와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행복한 길인지 모른다면 그건 안타깝지요. 예배를 드리러 가다 보니까 따분하고 짜증스럽고 또 예배 드리러 갈 때 빈손 들고 가기 뭐하니까 또 헌금도 해야 되는데 그것 아깝고 인색한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살다가 큰 어려움을 만나면은 어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호덕이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지야겠다. 하나님밖에 없다. 나오면서 그때서야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 제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고 저를 구원해달라고. 그때서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어떤 사람은 등산하고 싶다고 등산 갑니다. 골프나 낚시를 갑니다. 세상에서 즐길 일이 많다고 즐기러 갑니다. 친구 만나러 갑니다. 어떤 이는 돈 벌어야지. 이날 돈 벌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 내가 돈 벌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돈 벌어서 땅땅땅거리며 살아야지. 거기 돈에 행복이 있어 생각하고 돈 벌어 다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언제 후회할까요? 우리가 기회가 많을 때 후회하면 좋은데, 시간이 많을 때 후회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을 때, 기회 없을 때에 그때 후회를 하게 돼요. 그때가 되기 전에 미리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를 놓아두었다고 말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생명을 얻고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길의 첫걸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대를 안 해요. 예배 드리러 하면서 아무 기대가 없이 나와요. 습관을 따라 나와요. 그 아직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대를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은혜를 힘입어야지. 내가 질병이 있다면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아야지, 내가 근심이 있다면 근심으로부터 정말로 해방돼야지.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인생을 독특 가볍게 살아가야지.
내가 죄의 사슬에 묶여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유를 누려야지. 슬픔 가운데 있으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얻어야지.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다시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해야지.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기대하며 나오셨습니까?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우리는 항상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했는데요, 그 믿음이 있으면 기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좋은 일이 생긴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복된 일이 생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정말로 내가 인생을 승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된다.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대하며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날인데, 주의 날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정말로 내가, 그러면 기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댔거든요. 그럼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지.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자를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단 말입니다. 그럼 신령과 진정, 참된 마음과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시간적으로도 또 미리 나오고 준비하면서 또 예물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혹시 제가 생각나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보면요, 1절부터 7절 말씀 내용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참 행복이란 부족함이 없는 삶이 행복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불행은 부족한 데에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사랑, 부족한 인격, 부족한 재물, 부족한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진정 만족한 삶은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나중에 살아갑니다. 그래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보면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말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가 능력 주셔요? 예수님이 능력 주신단 말입니다.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겠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리면서 원리가 있댔습니다. 원리를 모르면 힘들게 살아가요. 제가 탄광에 가서 1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학비를 벌기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때 삽질하는 거, 톱질하는 걸 배웠습니다. 원리가 있더라고요. 톱질도 삽질도 원리를 알면요 수월해요. 원리를 모르면요 힘들더라고요. 원리를 알면 몇 배 쉬워요. 원리를 모르면요 몇 배 힘들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기대하면서 나와야 된다는 것. 믿음은 기대하게 만들지요.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막힌 것을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기대하시는 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뭘 기대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뭘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걸 기대하고 나온단 말입니다. 또 그걸 놓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도우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슬픈 자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어요.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